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어제는 네가 기다려 기다렸으나 오히려 우리를 이룬 것은 내가 잊지 않게 되게 다해주는 것도 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음과 모든 사랑이 발견하는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너가 계시느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마음 곧 썩지 아니하고 울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이제 매년 그 11월 셋째 주일 또는 넷째 주일로 드리는데 이제 11월 하순쯤 되면은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돌아보면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는 매일의 삶에서 늘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그 무성 영화 시대가 있죠. 이제 그 영화에 목소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림이 주로 나오는 그 무성 영화 시대에 아주 그 유명한 코미디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그냥 멀리서 대충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냥 멀쩡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근데 가까이서 그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힘들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사람들의 삶을 알 수가 없고 그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냥 편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닙니다. 언제나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자가 가지는 능력, 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은 재력이죠, 재력. 재력에 의지할 것이고 또 경험이 많은 사람은 경력, 제가 지금까지 쌓았던 그런 경험에 의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좋은 학교로 나온 사람은 학력에 의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능력들 살펴보면 주로 자기 자신이 이룬 것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오면서 이루어낸 것들, 그런 능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능력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어낸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능력이 과연 뭐가 있을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나만 받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 또 받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은사입니다. 은사는 이제 각 개별적으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의 은사가 같지 않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른데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다 은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한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능하게 하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이 주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이 과연 어디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는 긍휼로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어떤 면이 부족했느냐? 과거의 바울은 믿기 전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심히 핍박을 하며 다녔습니다. 그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복음을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를 했고, 또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자기도 잘했는지 모르고 다녔습니다. 참 어리석고 어찌 보면 참 불행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바울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부족함을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저지른 죄가 크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더 큰 긍휼,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가 그냥 단순히 작은 죄가 아니고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그 죄인들 가운데 내가 우두머리가 될 정도로 정말 큰 죄를 내가 저지르고 살았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진 이 스데반 집사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 바울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마 여러 도움을 줬겠죠. 그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서 이제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는데 일조를 한 그런 역할을 한 게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회심하게 된 순간도 이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 다메섹,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니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바울의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 바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바울을 품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긍휼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바울이 지극히 악한 모습으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우리가 행한 것이 결코 바른 길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함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고 참 한심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참아주십니다. 오랫동안, 그것도 오랫동안 참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을 긍휼로 덮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부족한 나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 전교인 수련회 때 우리가 이제 함께 게임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게임 가운데 어떤 게임이 있었냐면 그 사회자가 숫자를 부르면 그 숫자에 맞춰서 짝을 짓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사회자가 5명 그러면 5사람이 다 이렇게 짝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짝을 짓지 못한 사람은
중간에 탈락입니다. 저도 탈락했습니다. 중간에 탈락을 했는데 끝까지 가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게임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어떤 그룹에서 나를 받아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을 짝을 졌는데 3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룹에서 나를 받아줘야 됩니다. 나를 받아줘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잘났다고 다 팔짱 끼고 나는 누가 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오겠죠 이렇게 혼자 있으면 그러면 바로 탈락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받아줘야죠. 어떤 그룹에서는 나를 받아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깨달으면 진리가 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랜 세월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걷는 아기들은 없습니다. 보통 이제 돌이 지날 때쯤에 걷기를 시작하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걷는 거 아닙니다. 뭐 수십 번 수백 번 일어나려다가 넘어지고 하다가 결국은 걷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걷는 순간까지 참고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부모님이 계속 기다려주고 또 응원을 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아기가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러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긍휼로 덮어주시는 우리 주님, 이 주님의 마음에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사명 받았으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도 맡겨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바울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바울로서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열심히 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오히려 박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모습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다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믿는 사람들과 좀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저 바울이 믿는 사람 박해하는데 또 우리들을 또 힘들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이 바나바가 사람들을 설득하고 다닙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시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대신 나서서
사람들과 바울을 맺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전과 다르다는 겁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 여러분도 바울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이제 권면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결국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마음에는 여전히 이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이제 자격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이런 구절이 성경 말씀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디모데 전서도 그렇습니다. 1절에 보시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직분을 받았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데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한 겁니다.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사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도라, 이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이나 일을 감당할 때 직분이나 자격을 받았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소그룹에서 만약에 그 소그룹에 속한 사람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 2명이 한 사람은 회장, 한 사람은 부회장, 이렇게 이제 직분을 나눠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책임감도 생기고 그 일을 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명이나 직분을 받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 그 한국에서 화제인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 가운데 이런 제목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제목이 상당히 깁니다. 원래 이 소설인데 그 소설을 이제 원작으로 해서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참 배우들이 연기가 참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흥미롭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아주 비슷한 세대입니다. 저와 거의 같은 세대입니다. 극 중에 처한 상황도 제 또래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제 친구들이 지금 이제 거의 은퇴할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년이 한 60세인데 지금 이제 그때 은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 친구, 제 또래에 이제 다 하나씩 은퇴를 하는데, 제가 일전에 이제 그 한국에 갔을 때 제 친구들 만나니까 다 이제 은퇴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보통 이제 그 나이 때 임원으로 승진하게 되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보통 이제 부장 정도에서 다 은퇴를 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올해로 딱 30년이 됐습니다. 근데 뭐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직장 생활한 친구들 보면 보통 한 3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열심히 이제 한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막상 은퇴를 하려니 할 일이 사라진 겁니다. 그럼 참 황당한 거죠.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도 그렇습니다.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다가 좌천을 당해서 이제 지방에 있는 이제 공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껏 하는 일이 그 아침에 체조하는 거, 체조하는 거 이제 안내 인도하고 또 공장에서 기르는 개 한 마리 돌보는 거, 뭐 이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드라마 보면서 그 마음에 와닿는 대사가 있습니다. 제발 이 일을, 제대로 된 일을 좀 하게 해달라. 이 주인공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열정을 쏟아서 할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능력입니다. 능력.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도 맡겨주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삶을 통해서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사명인지도 모릅니다. 그 사명이 다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힘든 부분을 넘어서는 더 큰 보람과 축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가 많이 들게 되고 또 일정한 나이가 되게 되면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또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환경 때문에 그게 맞지 않으면 역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과 함께 우리에게 능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께 맡겨진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맡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음에 여러분들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충만한 은혜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넘칩니다. 이 주님 믿기 전에 바울은 자기가 아주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능력도 있고 자기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다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보니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이 올바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놀랍구나. 그 은혜 넘치는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핵심을 하나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자꾸 욕심이 생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불평.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불평보다 감사가 넘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선달문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하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뭐 이런 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을 알기보다 나를 아는 겁니다. 나를 아는 것.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나를 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이나 허물에 대한 인식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내 눈.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아주 작지만 잘 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들보는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잘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받은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정말 지혜롭고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늘 불평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가지지 못하고 늘 불평을 합니다. 근데 그 청년에게 이제 그 마을에 사는 지혜로운 노인, 아주 나이 든 노인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년 당신은 지금 어마어마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이제 안 그렇다고 반문하죠.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노인이 청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가 가진 양쪽 눈을 나에게 주면 내가 100만 불 주겠네. 청년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거 싫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또 하는 말이
자네가 가지고 있는 두 손을 나에게 주면 내가 큰 집을 자네에게 주겠네. 그러니까 청년이 그것도 싫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두 눈과 두 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것만으로도 자네는 엄청난 부자라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어진 것에 감사해서 욕심을 버리고 만족한 마음으로 멈출 줄 아는 것, 이게 지혜고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풍족할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든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외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고 또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기는 것이 참된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입니다. 감사 위에 감사라는 제목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자,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더 큰 기쁨과 만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면 그 감사와 함께 축복도 함께 넘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 잊지 마시고 오늘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가운데 늘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